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바벨론과 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뒷부분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구약 성경 983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거냐? 그의 손을 폈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저는 물론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라는 메시지지만 우리는 이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사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눈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한번 응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가 배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 속에 있고요. 또 이 땅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항상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흥망성쇠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대권을 치렀지만 세상은요 항상 여가 있고 야가 있어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도 한 부분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반복되니까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반복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한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 원래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거 이제 시발점이 있는 거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느냐?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렇죠? 이게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죠, 창세기 3장에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사단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뭐 합니까?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어떤 난리와 사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기회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속에 역사는 세상 사는 수많이 일어나겠죠. 수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건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은 뭐냐? 변함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표를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쓰임받은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타락 이후에 흑암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에 써있고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건 모릅니다. 영원한 걸 대봐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의 흥망성쇠,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뭐 큰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그 개인사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작게 보면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 시간표 속.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조금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럼 내가 위치가 높느냐 낮느냐, 그렇죠. 내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을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그거는 아담이 숨었는데 못 찾아서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숨바꼭질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흐름 속에 있어요? 죄악된 범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 타락한 범죄의 흐름이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망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두 족속이 나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언약 백성의 흐름과 반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있는 후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잘하였던 무슨 문화를 남겼던 그건요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 내 개인의 역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속에 있다라면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시간표가 이 속에서 쓰임받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보고 흑암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봐야 뭘 정확하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정확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다 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물론 바벨론의 무너질 왕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예, 사단은요 시대마다 이용합니다. 강대국을 이용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강대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수없는 권세를 가진 왕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강하고 내가 권력이 강하니까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강대국과 왕들은 뭘 의지하느냐? 그냥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과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똑같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 이집트에 그렇잖아요. 문명의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큰 애굽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요, 꼭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엄청 크게 만듭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전설을 만들고 신화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썼던 나라들은 똑같이 이렇게 망했어요. 오늘 배경을 보니까요, 강대국과 이 왕을 누가 이용하느냐? 그렇죠. 사단의 배경이라. 오늘 너 아침에 성 계명성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 하늘에서 그렇게 빛나는 계명성이었는데 네가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쫓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또 딱 하나입니다. 흑암의 역사는요, 딱 하나입니다. 뭘 빼앗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도 성공해라 다 해놓고 강하게 다 밀어넣어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이 되면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성장하고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이러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가정이든 가문이든 개인이든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재앙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공멸이라, 공멸. 공멸이 뭡니까? 자기가 지옥 백성님을 알고 자기가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알기 때문에 혼자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요, 저 보통이 아닙니다. 일어나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나만 살면 되지?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아수르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아수르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신전성격 다 합니다. 나중에 망해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완전히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쓰임받아요.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또 무너뜨려요. 역사 계속 반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속에, 흑암의 역사 속에 뭘 이끌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마침 우리가 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누가 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봐야 돼요. 흑암이,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어떻게 우상화시키고 어떻게 재앙화시키고 어떻게 망하는가, 이걸 잘 봐야 우리는 여기에 눈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역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영향력이 그렇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끌어올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나올 때 모든 것을 열국을 회복해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누구를 남겨두느냐? 남은 자를 남겨두죠.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막 전쟁이 이렇게 터져가 다 포로를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불러줍니다. 이 남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복음 가진 자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온전히 섬기는 자. 근데 특징이 뭐냐? 너무 소수라. 그리고 배경 이런 거 다 없어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저 강대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남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이 강대국에 저 우상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이 남은 자가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도 읽잖아요. 몇몇 사람이라니까요. 그 몇몇 사람이 강대국에 뭘 움직이느냐? 왕을 움직입니다. 그 몇몇 사람이 강대국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이 설명되어졌을 때 뭐 합니까? 다시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강대국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 남은 자가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잘 나가던 흑암의 역사 결국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는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도록 만들고 결국은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영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신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늘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작하는 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 기도하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그걸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역사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게 흑암의 역사의 결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뭐 중심으로 주관해 가시냐? 이거 중심으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 땅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는 일도 하고 오늘 나는 내 일상의 삶을 살고 내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게 맞다라면 오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는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전달해야 될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게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좀 한 세 가지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니 확실하다면 남은 자가 첫 번째 누릴 주관자 대신 하나님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또 온전히 주관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어디에? 남은 자인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내게 이루어질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내게 오늘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들의 영혼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잖아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따라옵니다. 오력.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에게만 허락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크든 작든 하나님은 이렇게 갑니다. 237 5천 종족 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크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디 시간표를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시간표를 가지고 강대국 일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237과 5천 종족으로.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두고 두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237 살릴 제자의 응답. 맞죠?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237 살릴 제자의 응답을 그 현장에서 다 누렸어요. 빌립 집사님은 누구? 에디오피아 내시. 꼭 에디오피아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있었다. 맞죠? 똑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끝의 시간표인데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경제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성도들은 이거 할 만큼 응답을 똑같이 받았어요. 제자 응답 누리고 빛의 경제 응답. 여러분은 업속에 이 응답 누린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남깁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용입니다. 아월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오직의 응답. 그리스도가 오직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의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항상 찾고 누리세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재창조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이 아월스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맞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만큼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흐름을, 그리고 하나님 오늘 아월스의 응답에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응답이 먼저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237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나에게 주신 아월스의 축복들 확인하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